크리스마스 아침 새벽까지 한 어린아이가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장난감이 아니라 두꺼운 책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이게 무슨 선물이야? 나한테 아무 소용도 없는데 라고 울음을 터뜨리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선물의 가치는 건 모양이 아니라 그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에 달려있단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무심히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중한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으셨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두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선물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 선물의 세 가지 내용의 의미를 잘 깨달아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아멘. 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 단락에 아브라함부터 보면 모두 42대에 이르는 족보에 있어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인 요셉에 관한 기록이 독특하다고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앞까지 족보의 기록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식으로 이어져 있으나 유독 요셉만은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족보상으로 요셉의 자손이었지만 부계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가 이런 말씀을 쓴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나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과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셨음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약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약혼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함으로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알리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두 사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부정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실 때는 단독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당신의 백성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여 메시아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첫 선물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들이 적당한 것 골라서 아름답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우편으로나 인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오는 것이 제일 귀중한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자녀가 비싼 선물을 우편으로나 인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빈손으로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찾아오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은 내가 무엇을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선물은 예수님 그분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여 메시아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내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란 단어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하는데, 이를 신약시대의 국제 용어였던 헬라어로 음역해 놓으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자체보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메시지야말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천사가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중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의 사역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울려 사는 세계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메시아는 지역적인 물질이나 건강, 인기, 그리고 권력 등 여러 잡다한 문제들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1차적으로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아이가 울 때 엄마가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그대로 있지만 엄마와 동행이, 엄마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자녀의 두려움을,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성탄은 주님의 동행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성탄은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성탄은 치료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에게 성탄은 해방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21절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1차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총체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2000년이 지난 이 기이한 성탄의 선물을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성경을 보면요 활짝 열린 미래가 보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일찍이 주님이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노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이 귀한 일은 사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을 필요도 없고 컴퓨터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미래학자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을 진정 미래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 말씀만 의지함으로 말세를 잘 대비해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과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목 높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아가 지닌 두 개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명한 종교가나 철학가나 그리고 미래과학자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지상 최고의 영광과 즐거움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조차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탄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는 태초에 우리 인류의 시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구원받은 우리 죄인과 함께 계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에게 당신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이나 부귀영화와 같이 복의 지엽적인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 천국의 평화와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선물은요, 2000년 전 그 한 시대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임재가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기 담아 보세요. 전구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전원에 연결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마음에 연결되는 순간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2000년 전의 성탄의 은혜가 지금 되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선물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현재의 은혜인 줄로 믿는 우리 예수님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 축복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둘이지만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0년 전 첫 성탄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와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탄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과 인도와 축복의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정기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반드시 기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이 예수사랑교회 현장에서 일어남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축복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미래가 다 활짝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피할 텐데 초대 찬송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은 예배 초대 시간, 초대 찬송 시간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십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것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 제게 세우니 너의 이름 알아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